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후로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 왔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 별나라, 달나라 어디를 말하는 거야? 도대체 거기서 위성도 타지 않고 어떻게 왔어? 이렇게 사람들이 제각각 생각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고, 이럴 때 나면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거든요. 신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주로 귀신을 말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잡신, 여러 가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하나님이 달라요. 신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으나 선자의 말도 어떤 때는 들었고 어떤 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랬는데 그걸 믿게 하는 것이 교회고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복된 말씀도 믿어지게 되겠고 영생의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만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때가 이르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양평에 사는데 조그마한 텃밭에 농사를 짓습니다.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맨 땅에서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상추고 배추고 콩이고 심어놓고 금방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다리다 보면은 종자에 따라서 분명한 결실이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농부들이 알고 있는 통법으로 재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밤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냉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잘 안 됐고 고구마도 안 되고 있고 특히 마늘 같은 건 올해 아예 생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밤의 온도가 4월 달에도 최소한도 10도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많고 바람이 불고 안 불고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태양이 떠올라서 따스하게 만들어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찾아서 빕니다. 천지신명께 빌고 태양신에게 빌고 용왕신에게 빌고 비를 내려달라 또는 농사가 풍년되게 해달라 바다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 이렇게 비는 행위 때문에 많은 신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참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으나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갖고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먹고 늙으면 죽는다. 병들으면 죽는다. 늙지 않아도 코로나 같은 이런 유행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거든요.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는 우리가 120살도 못 살고 죽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900살이 넘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도를 보게 되면은 800살 살다가 그 다음에 700살 살다가 600살 살다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그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를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 그건 비유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는 진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과 비슷하지만은 그렇다.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것들을 뭘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칠면조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는 먹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그냥 푹 삶은 게 아니고 오븐에다가 버터 발라가지고 구워낸 건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럼 한 번도 칠면조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들한테 제가 칠면조 고기 되게 맛있어 그러면은 어때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칠면조 고기는 닭고기 맛과 비슷한데 그럼 조금 감이 잡혔죠? 닭고기 먹어본 거니까. 닭고기보다는 더 담백하고 안 질기고 그 다음엔 여러분이 직접 맛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뭐와 같으냐?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듣고 아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믿음을 안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암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런 역사를 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 신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내가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꿈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꿈이 뭐냐,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99%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해요. 정월 초하는 날 동쪽 바닥 해 뜨는 곳에 가가지고 태양을 보고 빕니다. 소원을 빌어요. 뭐 빌느냐 물어보면 다 인간적인 거예요. 병 걸린 거 낫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기게 해달라, 평화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걱정 없이 매일매일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럼 뭔 재미로 하나님의 나라 가냐? 시골 가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까 천국 가면 막걸리 주냐 그래. 천국에 막걸리 없다니까 그런 곳에는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먹는 재미가 없으면은 교회 나오는 재미도 없어요. 인생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잘 들어야 돼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육신적인 것은 같아요. 암컷 수컷이 짝짓기 하는 것, 그리고 먹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사랑하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자유예요. 이 자유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은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부부가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어거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 그렇게 되려면은 이 세상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억압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원치 않았지만 질병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가장 공의로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로 법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같으면 평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평안과 강건함을 합친 건 단어가 됩니다. 편안하십니까? 인사 그렇게 하죠. 제가 어렸을 적에 인사를 그렇게 안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 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하도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 먹은 게 그게 굉장한 복이었어요. 죽 먹었습니까? 그렇게 인사하기 뭐하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먹었지. 그럼 그 부잣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국가가 다 최소한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안녕하십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저 같은 경우에 인사가 뭡니까? 백신 맞았어? 괜찮았어? 안녕한가? 그거예요. 평안 아니야. 평안은 전쟁이 나도 평안 안 하고, 싸움이 나도 평안 안 하고, 먹을 게 없어도 평안 안 하고, 병 걸려도 평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이에요. 다 그런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다 완벽하게 다 갖춰졌을 때 그게 평안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평강이다. 그리고 뭐냐? 희락이라. 희락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냥 기쁜 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마약하고 밤새도록 캐바레 가서 춤추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평강이 합쳐진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사랑에 의한 평강이 있는, 그래서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우리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초대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렇게 살면은 결국 망하리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 환난에서 면하고 위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제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망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포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살면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요즘에 정권 물러가라 새로운 정권 창출하자 날겠는데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은 끊어지지 않고 죽음은 계속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겠고, 특히 진리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만 보지 말고 구약성경도 봐야 됩니다. 구약성경은 창조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때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꼭 맞습니다. 그 길로 가면 펠궁 망하고 이 길로 가면 영생한다. 그것을 구약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적에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읽을 적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 먼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누굴 따라갑니까?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분간하느냐? 사탄은
본질적으로 거짓말로 인간을 속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거짓말로. 그 거짓말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거짓이에요. 거짓의 반대는 진리거든요.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에 귀를 기울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 따라가다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낸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때 장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기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게 신명기가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고 너희를 인도하셨고 너희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6.25 사변 이후에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서 이승만 장로라고 그래야 되죠. 정말로 독실한 신앙심을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이 제정되어지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설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나올까 기대도 안 되고 희망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본즉 의인이 있는가 본즉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리 점쳐봐가지고 투표해서 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는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도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라도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는 인간 세상에서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신을 찾아가서 빈다고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징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첫째가 전쟁이고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 먹을 물이 없는 거.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연병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적에 100%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낼 수 있는 것은 백신을 맞고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중으로 이끄시고 망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어서서 이대로 그대로 둬도 지구는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마스크 벗으라 그래도 이제 전염병 없어져도 마스크 써야 될 거예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 마음 쓰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는데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딘가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려는 뜻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은 천국까지 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로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죽으면은
육신도 다시 부활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죠?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목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만큼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의 주 핵심이 뭐예요? 전에는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서 병 낫게 하고 그게 목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하여 마귀 따라가지 말고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천국까지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젊음으로 새롭게 부활되게 해주시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지 마시고 믿어 놓으면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보험 드는 것보다 나은 결과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과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건강도 챙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돌봐주시고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희망과 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데 이르러야 되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세를 갖자.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자.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의 신경과 노력을 써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들은 설교 문 나가면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유튜브 2군데나 나갑니다. 아무 데나 가서 들으세요. 한 번 더 들으시고 지난번 거 또 들으시고 오늘 성경 읽은 거 또 한번 읽으시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깨달음도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교회도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영원토록 그 나라까지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희망과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